예, 바로 이어서 4월 21일이죠. 두 번째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은 불멸의 존재다. 그러면은 개는 불멸의 존재예요. 그러면 악귀, 지옥 중생은 불멸의 존재입니까? 예? 지옥 중생도 불멸의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하고 한 날 배고프고 맨날 전쟁에서 식구들이 죽고 끝없이 누가 나를 때리고 욕하고 핍박받고 배고프고 노예처럼 사육당하고 그러한 불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죽는 것만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죽는 것만 못해도 인간은 끝없는 지옥과 끝없는 고통, 세세생생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런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인간들이 많고 그런 미물들, 파리, 모기 우리가 걸어다니다 보면 수억의 파리, 모기들이 날파리들이 시골에서는 날아다녀. 그게 전생에 사람 아니었던 날파리는 없다고 그래요. 저도 이런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인간은 불멸의 존재다. 그 불멸의 정원은 완전한 깨달음체 자체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게 깨달음이다. 그게 참 나를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또는 외도들은 그렇게 말하고 또는 불자들은 어떤 불교 어떤 스님은 인간은 본래 부처다. 그걸 깨닫는 것이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잘못하면 어리석은 범부가 내가 본래 부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나의 이 법은 너무 심오하고 어려워서 중생들에게 설해봤자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이 법을 설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하고 너무나 큰 괴리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불교가 깨닫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쉬운 것도 아니죠.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서 제대로 지도를 받으면 깨닫기가 그토록 어렵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선지식을 만나지 않고 올바른 깨달음의 정의조차도 모르고 뭘 깨달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100년을 한들 뭘 깨닫겠어요? 깨달으면 뭘 깨닫느냐? 깨달은 주체의 무자성 내지는 주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기가 힘드니까 호흡을 하는 거예요. 물론 호흡을 하다 보면 호흡하는 주체가 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호흡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깨닫고 나면 호흡하는 나뿐만이 아니고 숨쉬는 나뿐만 아니고 밥 먹는 나, 걸어가는 나마저도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걸 완벽히 이해하다 보면 점점 깊이 들어가 보면 밥 먹고 생각하는 나마저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반수이경 같은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핵심은 신수신법에서 그런 호흡이라든가 몸의 움직임,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몸의 움직임 이런 거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바로 주체성의 없음. 의존함으로 주체성이 없다. 또는 의존함으로 나아가 무자성이다. 이런 것을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치기가 힘드니까 호흡을 한다. 또는 요가를 통해서 기공을 한다. 차크라를 개발한다. 어떤 사람은 또 결과부자를 하루에 결과부자를 일주일 동안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한 10년만 하면 깨치지 않을까? 결과부자를 100년, 1000년을 해도 못 깨쳐요. 그 몸뚱아리는 죽으면 놓고 가야 돼요. 못 깨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부가 방해가 되고 그런 집착 때문에 무슨 기공이다, 요가다, 오히려 보조 방편이 주가 돼가지고 주객이 전도가 돼서 오히려 그러나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본업이 되고요.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 깨쳐. 왜냐? 그 집착을 못 버려요. 방아착을 못 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깨친다고.
마음을 깨치는 법은 산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깨치죠. 즉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깨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집착 때문에 못 깨치는 기공을 해야 된다. 차크라를 열어야 된다. 뭐 결과부자를 해야 된다. 못 깨쳐. 천년을 해봐. 천생을 해봐. 깨치나. 그래서 인간이 영원 불멸을 해도 선행을 해서 그래도 인간 몸이라도 받고 천상 몸이라도 받아야 공부를 하는데 천상에 태어나면 우리로 말하면 세계 상위 0.01% 집에 돈이 뭐 한 몇천억이 있어요. 일할 필요 없잖아요. 평생 놀고 먹어도 돈에 자기 재산의 100분의 1도 못 쓰는데 뭐라고 일하겠어요.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면 공부하기가 지극히 힘들다. 그래서 수많은 수행자들은 인간으로 태어나되 부잣집이 아니고 조금 가난한 집에서 그것도 선지식이 있는 데서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거죠. 특히 대승 수행자는 대승의 선지식이 있는 데로 태어나기를 자기 모든 복을 해양을 해서 태어나기를 바라고 세세생생 이런 대승의 선지식을 여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시각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공간이란 무엇입니까? 시간이란 무엇? 시간이 뭔지 지금 끝까지 답이 나왔어요? 공간은 뭐예요?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팽창을 합니까? 그러면 수축하는 우주는 없습니까?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고 멈춰져 있는 우주는 없습니까? 우주의 끝은 있어요, 없어요? 우주의 사이즈는 얼마예요? 우주의 시작은 어디예요? 이런 것들이 부처님께서 그 이전에 수억 급 전에 부처님들께서 그런 건 너무 간단하다. 여러분들이 외부의 대상, 하늘, 해와 달과 별을 실체로 보기 때문에 그 답은 영원히 나오지 않는다. 하늘의 해와 달과 우주가 실체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과학자들이나 현대 학자들이나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부처님의 말은 일부 극소수의 종교인들만이 믿을 수 있는 철학적인, 종교적인, 교조적인 나오죠. 그런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 객관적인 우주를 관찰하는 과학자가 실제로 과학자가 더 낫다는 거죠. 자, 이 강의를 듣는 불자님들은 부처님 말이 맞을까요? 과학자들이 말이 맞을까요? 근데 달라일라마 존자님께서는 과학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요새는 양자역학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자역학은 보는 주체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운동한다. 똑같은 물질이 보는 주체가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유식학의 초입, 유식학의 처음에 입문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 우주는요, 절대적으로 팽창한다, 수축한다, 시간과 공간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파는데 국자님들은 잘 아셔야 돼요. 이 우주는 사이즈가 있는가 없는가? 우주는 무한하다고. 중생도 무한하다고. 그 무한한 사이즈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12무기라고 하죠. 대답을 안 하셔요. 애들이 질문해야 됐어. 실제 윤회를 벗어나는 데는 탐진치를 소멸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은 나중에 탐진치를 소멸하다 보면 자동으로 알게 된다. 뭘 알게 돼? 이 우주는 꿈처럼 매트릭스처럼 구성되어 있다. 무엇에 의해서? 중생들의 업과 업식에 의존해서 매트릭스 또는 트루만쇼 또는 가상현실처럼 중생들의 마음에 현현하는 세계가 있을 뿐이지 실체는 없어. 그래서 꿈을 깨고 나면 우리가 꿈속에서 무한 우주와 무한 만생을 우리가 꿈속에서 윤회를 하고 꿈속에 살아도 꿈을 깨는 딱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게 다 꿈임을 하듯이
우리는 이 우주가 실체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뭐냐? 부처님께서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딱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뭐냐? 한 글자로 꿈이다. 이 꿈인 상태로 과학자들이 계측할 수 있어요? 꿈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시간도 사람마다 틀리고 중생마다 틀리고 우주마다 틀리고 테이프가 이 바퀴가 작은 바퀴 하나 작은 바퀴가 100바퀴 돌면 큰 바퀴가 하나가 돌듯이 수많은 우주는 수많은 시간 축으로 얽혀 있습니다. 무엇에 의존해서? 중생들의 업과 업식과 복력과 죄악에 의존해서 우리가 즐겁게 놀 때는 하루가 얼른 지나가죠. 우리가 가스불에다가 손을 딱 얹고 있으면 1분이 10년처럼 길어요. 손이 뼈가 타들어갈 때는 1분이 10시간, 100시간처럼 길어요. 그러나 즐겁게 지낼 때는 1년이 1분처럼 흘러가요.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끼 썩는 줄 모르고 즐거움과 쾌락에 취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항상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부가 안 돼요. 허망한 꿈속에서 즐거운 꿈을 꾸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고 인간 몸을 여의주 100개, 1000개, 10,000개보다 더 뛰어난 인간 몸을 헛되이 쓰레기통에 처박는 거죠. 인간들은 인간으로 태어날 때 불법 만나기가 하늘에 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가모니불, 오만이 빼매후 이런 진언 하나 들어서 귀하고 합장하고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복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오만이 밤명 10년 했어요. 하루에 그 2만 번 가까이. 정말 기회를 지키면서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래생에 좋은 선지식 만나고 잘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생에 스승을 많이 엿먹이는 사람은 한량없는 그 과보를 다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욕수행하면서 끝없이 참아요. 인욕수행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저는 뿌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대한 우주의 창조자가 누구? 또 다른 약간 이야기를 바꿔서 창조자가 누구? 내 꿈을 꾸는데 내 꿈 안에서 내가 창조주를 찾아요. 근데 사실은 내 꿈을 꾼 사람은 누구야? 나죠. 창조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이죠. 꿈속에서 창조주를 찾아요.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고 꿈속에서 나를 찾는데 그 창조주 근본적인 나를 꿈속에서 내가 나를 찾았어요. 참 나를 찾았어요. 그게 참 나예요? 아니라고요. 그 꿈을 깨는 순간에 내가 찾았던 참 나든 창조주든 부처든 그 무엇이든 꿈 깨는 순간에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라든가 부처가 아니라든가 그런 이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꿈꾸는 자가 누구냐? 꿈꾸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어디 있느냐? 없다면 왜 없느냐? 없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이것을 명백하게 아는 것이 깨치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목고 해가지고 올바른 수행 방법과 선지식도 없이 이목고를 닥치는 대로 선방에서 30년 앉아 있어봤자 깨칠 확률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만나기 힘든 것인가. 또 올바른 깨달음의 기준, 그 다음에 올바로 깨달음을 수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시, 참회, 인욕, 계율, 정진, 선정 이런 것을 다 통합하는 무자성, 무아의 지혜, 이런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참나를 봤다, 어떤 텅 빈 완벽한 공허한 상태를 내가 깨달았다. 텅 빈 나를
완벽한 내가 무아인 상태를 깨달은 그놈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돼요. 없으면은 단별이고 그놈이 있으면 참나 내 기제는 상견에 빠지는 거예요. 인과와 꿈을 깼을 때는 꿈을 깬 놈이 누구냐 이거죠. 꿈을 깬 놈이 있으면은 깨친 나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깨친 나도 없다. 없으면 단별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상변과 단변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교리와 선지식을 만나서 정확하게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우리는 본래 깨치 있다. 그것은 수억만급을 수백 년을 수십 년을 앉아서 화두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거든요.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참나 자리 또는 우주와 합의된 그 자리를 인식하는 순간에 깨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댓글이 수도 없이 올라왔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선지식들도 뭐 불교 또는 외도들을 떠나서 참나 가르치는 사람들 진짜 전라도 말로 쎄불었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내가 윤회에서 못 벗어나고 이 끝없는 고통 코로나 어제 코로나겠어요. 6.25 임진왜란 2차 대전 앞으로 3차 대전은 온다고 그러죠.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그러죠. 왜 이런 고통을 받느냐. 알아내기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인간만 받았을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참다운 깨침의 정의, 올바른 깨침의 정의조차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깨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깨침을 가르쳐주는 참나를 가르치는 또는 완전히 텅 비어서 나라는 것이 없다는 단변 또는 뭐 참나 또는 상변 중도를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 인도도 봉쇄령이 내려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수억만 개, 우리 지구보다 수억만 배 많은 지옥 세계, 악귀 세계, 축생 세계에서 지금도 그 부처님 이름도 듣지 못하고 수백 천만 생을 살다가 죽는 그런 중생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 사태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생에 이보다 100배, 1000배 힘든 지옥도 다 겪어서 여기 왔어요. 정말 백천만급 난조라는 뜻을 깊이 인식하고 선지식 만나기가 자기 목숨 10개를 바쳐서도 만나야 되고 설산 동자가 사국의 하나를 듣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귀에게 나찰에게 바쳤잖아요.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확신이 왔으면 또 그 확신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수행을 해야 돼요. 정말 불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것이 불법이다가 아니고 진정한 깨침을 부처님이 말한 진정한 깨침, 진정한 해탈, 진정한 열반, 진정한 대자유구 개념을 알려주는 사람이 그걸 이름하여 부처라고 하는 것이지. 불교가 이것이다. 금강경에 나오죠. 불교를 이것이 불교라고 하면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이름이 불교고 즉 불교라는 것이 어떤 깨침이 있는데 그 깨침마저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참나 이론자들은 참나는 진실하다 그러죠. 심지어는 유식학파에서도 공성, 주관과 객관이 상호 의존함으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마음일 뿐이라는 그 자체는 진실로 존재한다고 말하죠. 유식학에서도 그렇죠. 참나론자들은 항상하고 영원 불변에 나가 항상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상변과 단변에 떨어지지 않기가 상변과 단변도 제대로 알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 나라는 집착, 그 다음에 아와 아소라고 그러죠. 나와 나의 것, 이게 내 집이다. 이게 내 집이다. 이게 내 동생이다. 이게 내 친척이다. 이게 내 형님이다. 우리 아버지다. 내 동생이다. 자식이다. 그런 집착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공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걸 버려라. 버리라는 그런 단면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 업에 묶여 있으면서도 그 업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순서적으로, 점차적으로, 완벽하게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건데, 제 강의는 어디까지나 맛보기. 그 마트에 가면은 뭐라고 하죠? 시식. 어떻게 제 강의를 듣고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영어로 말하면 인트로덕션, 소개하는, 기본 말은 못돼, 남체 못돼라고 해요. 불교의 기본을, 핵심을 조금씩 최선을 다해서 소개할 뿐이고, 정말 진정한 불교의 진면목을 소개하는데 제가 아주 작은 목기라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유튜브를 부족하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4월 20일을 두 번째 했고요. 하나 정도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TJ님이 질문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해서 하나 정도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